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를 뜻합니다. 대림절은 세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의 대망입니다. 둘째는 임마누엘의 주님과의 만남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삶이 바로 기다림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로부터 동양권에서는 사람의 됨됨이를 그릇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세상을 다 품고 우주를 담을 만큼 큰 그릇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그릇이 대추씨만도 못해서 아무것도 품거나 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그릇, 큰 사람의 사람을 대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대인. 작은 그릇의 사람을 소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대인과 소인의 차이는 대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인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데 비해 소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인은 자신의 흠을 잘 찾아내는 데 비해 소인은 남의 흠을 잘 파헤칩니다. 대인은 상대를 세워주는 법을 잘 아는 데 비해서 소인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법을 잘 압니다. 대인과 소인의 차이는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대인은 화합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지만 소인은 이간과 분열을 꾀합니다. 대인은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지만 소인은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대인은 대인이라고 존경의 의미로 부르지만 소인은 소인배라고 하는 낮잡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신앙 성숙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사람됨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큰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소인배를 벗어나서 대인으로 발돋움해 가야 합니다. 점점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인, 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는 정말 대인 곧 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점에서 큰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세례 요한은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그는 명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정말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 요단강가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세례 요한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 자신이 유명 인사로 비치기보다는 그저 주님의 소리이기를 원하였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소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중직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자의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소리란 무엇입니까? 소리에는 중요하고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에는 형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분명 소리는 들리는데도 그 소리의 형체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소리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봉사자가 소리입니다. 자기 모습 없이도 주인의 뜻을 전하는 것이 소리입니다. 수많은 파장으로 자신의 형체가 부서질지라도 그 진동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소리입니다. 또한 소리의 특성 하나는 사명을 다한 후에 소리는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소리는 공을 내세워서 결코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임무를 완수 후에는 어디에서 자기 흔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소리에 공족비가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리는 형체 없이 일하지만 사명을 다 마쳤을 때도 여전히 그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 했으면 그뿐입니다. 더 이상 미련의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일지라도 연주가 끝나면 잔잔한 여운만 사람들 가슴에 남겨놓고서 고운 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물론 전에부터 그런 마음 갖고 있지만 저도 그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임기를 끝날 때 단지 주님의 소리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원로 목사 한 분을 봤는데 여전히 그분은 그 교회가 자기 교회인 줄 알고, 그리고 자기 편, 네 편, 내 편 갈라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것을. 늘 제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되죠. 안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중학교에 와서 부평 신청교회의 임호평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평 신청교회 지금 담임으로 취임하는 목사가 바로 우리 집안 장손 정찬선 목사입니다. 늘 그런 말합니다. 임호평 목사님은 한 번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만나면 항상 자기에게 위로 주고 힘을 준다고, 자기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원중학교를 올 때에 그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마지막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들, 당진교회 또 도봉교회, 이 교회의 교인들의 그 이름을 내 핸드폰에 다 지웠습니다. 그때 다 지워놓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게 전화가 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예요. 접니다. 저가 누구예요? 내가 이제 이름이 안 뜨니까. 제 전화번호도 지웠습니까? 내가 다 지웠다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지금 세워진 목사님에게 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 그래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전화도 안 옵니다. 왜? 지운 줄 아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제가 당직기 원주중학교 와서 10년 됐는데 한 번도 도봉교 근처 가본 적 없습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제가 제 스스로 교인들에게 전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에게 맡겨진 그 당시에 내가 목회했던 그곳에 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리는 흔적이 없는 겁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가서 거기 가서 무슨 교인들이 몰리게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몸담고 있는 원주 중앙교회에서 내가 담임 목사로 내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 최선 다하다가 제가 담임 원주 중앙교회에서 은퇴하게 되면 그때는 단지 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원로 목사 됐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소리는 흔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신의 자취를 감추고도 자기 사명을 다하는 소리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세례 요한과 같이 소리되어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의 소리요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도 능히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리 같은 종들이 이 성전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은퇴하신 분들,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이분들이요, 지금 본인이 몸담고 있을 때 열심을 다하다가 은퇴하고 난다면 그런 소리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고 해도 그 잘남의 값이 얼마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뽐내봐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랑은 많아도 어설프고 추한 모습들 뿐입니다. 애당초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들이기에 우리들의 모습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부끄러운 흠집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이구나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면 무엇을 드러내 사겠다는 것입니까? 그거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쓸쓸하고 황무한 곳에 따뜻한 사랑의 소리되어 살았습니다. 슬프고 어두운 곳에 환한 희망을 주는 복음의 소리되어 살았습니다. 죄악과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새 생명의 깊은 소리되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누가 주님의 소리 되시렵니까? 우리 중 누가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주님의 소리로 사시렵니까? 이 교회 할 일 많은 이 성전을 위해서 누가 과연 소리되어 일하시렵니까? 우리는 모두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소리되어 삽시다. 험한 광야길,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빈들에서도 주님의 소리이기를 고집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역시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주님의 소리로 삽시다. 힘써 주님의 소리되어 살기를 기뻐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오로지 주님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높여지는 이 삶의 쓰임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주일에 협력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보다 앞선 분,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3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으며 인기 절정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나 그는 예수님보다 앞선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분은 흥해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주인공의 자리에 세우려는 사람들의 권유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자기를 세우려 합니다. 제레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여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엑스트라가 되고자 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꽃다발의 안개꽃과 같은 모습. 안개꽃이 뭡니까? 정작 꽃을 다 밝히는 것이 안개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그 모습입니다. 34절 보십시오. 그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행한 기적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의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던 타이탄이라는 영화, 오래전 영화죠.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극속에 나타난 영웅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제프라는 주인공이 영웅이었습니다. 또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키를 붙잡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캡틴 스미스라는 함장도 일종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명정의 사람들을 실어주고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 선원들,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장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붙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밴드 단장의 이름이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은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실화가 아니고 각색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은 영화이기 때문에 각색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주인공은 지어낸 이야기지만 밴드를 지휘한 윌리스라는 단장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화려한 배로 바다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배에 탄 악장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배에 첫 출항할 때 이 배는 어떤 암초에도 침몰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담했던 배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리고 이 배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 착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살려고 우왕좌왕하며 발부둥 치는 사람들에게 이 윌리스 단장은 끝까지 그 단원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찬양의 가사 속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의 팀원들을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자그마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주하면서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지막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들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윌리스 단장은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끝까지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소망이십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저는 영화 타이타닉에서의 진정한 영웅은 제프가 아니라 윌리스 단장이라고 믿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증거한 윌리스의 모습이 더 감동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의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들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 홀로 폈다 찌는 들꽃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당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다 나름대로 감당할 역할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배역이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구실이 있고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단지 운명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는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 팔자가 이렇지, 내 운명이 이렇지 라는 말을 한다면 그는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뜻없이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편하든지 어렵든지 지금 저런 상황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며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편지로서 살아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때로 넘어질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비록 내가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존재할까? 그 대답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믿으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향례를 풍기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기도의 골방, 은혜의 밀실로 들어간 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말부터 12월 달 들어오면서 여러분 정말 주머니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죠. 연탄 배달, 또 사랑 나눔, 행복 구름이, 또 천사 운동. 우리 교회가 어제 금요일까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토요일날 새벽도 비가 왔는데 눈으로 바뀌었어요. 비가 오면 연탄 배달할 수가 없는데 눈으로 바뀌었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같이 제 낭수권사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연탄 배달할 때 눈이 사라지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연탄 배달 다 끝나니까 또 눈이 많이 와요. 이제 신기하지도 않아요. 왜? 우리 교회 행사할 때 보면요, 비 오지 않길 기도했는데 비가 그쳐요. 행사 끝나면 또 비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연탄 1만 장 일을 했습니다. 1만 장을 다 배달한 게 아니고 거기 주중에서 우리가 6가정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1만 장을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노인분들, 그들에게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또 살아나는 행복구름이 4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왔고 또 4차를 합니다. 오늘 이제 마감합니다. 천사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씨가 불의 도피를 해서 우리가 1,004만 원을 이제 12월 26일 날 원주시장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런 일 우리가 기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그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10년 날마다 더할 기쁨이라 우리에게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 나눠야 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이런 우리가 연탄도 배달하고 바구니, 행복 바구니도 하고 전사운동도 하지만 정말 이웃들에게 나눠야 할 최고의 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한 수고와 고난과 죽음의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봉사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겨우 마지못해서 실천한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평신도 전도자, 평신도 선교사로 살다가 장차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 대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거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삶을 통하여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